오늘 이 시간에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부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서 용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이제 오늘 짐승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참 너무 어려운 말씀을 또 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어느 때보다 더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영적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보이지 않는 악의 영, 즉 사단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의해서 패해졌고 하늘에서 내쫓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사단이 자신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할 수 있는 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장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바로 사탄이 이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지어 있는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그 권세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땅에 내쫓긴 바 되었는데, 근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위협하는가, 이 부분이 바로 10장 전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단은 그의 하수인 격인 두 짐승을 일으켜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두 짐승은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사단의 추종 세력자들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힘입어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싸워야 할 이 두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이를 맞대어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할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13장 전체를 나누려고 하였는데 13장 후반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666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참 오해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은 1장부터 10장까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단의 첫 번째 하수인인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진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이고 그 뿔에 10 왕관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용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즉 그가 용의 하순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그 머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과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 짐승에 대한 모습을 이미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비슷한 이미지를 본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짐승 넷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짐승에 대해서 이 다니엘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첫째 짐승이 사자요, 둘째 짐승은 곰이요, 셋째 짐승은 표범이라. 여기 나와 있는, 앞에서 나와 있는 오늘 첫째 짐승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이게 똑같죠? 이 세 개. 그리고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어떤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힘과 그런 무서움을, 두려움을 주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네 짐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 7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다니엘이 본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 미래적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나타난 네 짐승은 바로 앞으로 장차 나타날 강력한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당시의 바벨론 왕, 그리고 마에데 바사 페르시아의 왕,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네 제국과 그 통치자 왕들이 바로 이 네 짐승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첫째 짐승은 이 모든 짐승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하고 잔인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다니엘 7장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첫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첫째 짐승, 즉 사단의 하수인이며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이 첫째 짐승의 정체는 바로 세상을 장악하는 세상의 그 권세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바로 이 첫째 짐승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시대의 배경에서 보면 이 첫째 짐승은 다시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들이 바로 이 첫째 짐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첫째 짐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관심을 가졌냐면, 이 첫째 짐승이 누가 그에게 힘과 권세를 줬냐면, 용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부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탄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자들, 이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이 어떤 모습으로 통치를 하는지, 여러분, 이 용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짐승은 온 땅으로 하여금 용과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뭐 하도록 만든다고요?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배가 아니라 자신에게 경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짐승의 7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어졌는데 나음을 받게 돼요. 이것을 온 땅에 놀랍게 여기고 그를 경배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경배하느냐면 이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 짐승을 이길 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이 땅에 어떤 자도 이 짐승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높이고 칭송하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이 짐승은요, 또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여기 42달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1260일 동일한 기간을 말하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지금 이 짐승이 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비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만 보면 여러분 어찌 정말 이 짐승의 권세와 힘을 당해낼 자가 없을 것처럼 보이고, 저들과 교회와 성도가 싸운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누구의 권세를 받은 자냐면 용의 권세를 받은 자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았습니까? 이미 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폐하여졌고 하늘로부터 내쫓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은, 사탄은 그래서 늘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는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의 행동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하는, 모방하는 수준밖에 되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 또한 마찬가지로 용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권세를 모방하는 것처럼 이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땐,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놀라운 큰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떠들면서 그를 경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패러디한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패러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실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진짜 부활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이 짐승은 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어졌을 뿐이고 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는, 단순히 패러디하고 흉내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짐승이 받은 권세, 지금 사람들로부터 그에게 드려진 이 경배 또한 예수님께 올려진 그 경배를 흉내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이 짐승을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던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주와 같으리요? 하면서 주의 이름만을 높일 것들을 얘기한 것들을 따라 모방한 것을 불과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권세와 열방이 자기를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한된 그런 권세예요. 42달 동안 가지고 있는 권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권세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언제까지 돌려야 한다고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그 제한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아서 지금 어찌 보면 짝퉁 그런 모습으로 흉내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사단의 수하인인 짐승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사도 요한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첫째 짐승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해 뭐냐면, 지금 그렇다면 이 첫째 짐승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공격의 전술들을 알아야 우리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짐승이 무엇을 통해서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든지 아십니까? 결국에 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 눈으로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추종하며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 따르게 함으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 다니엘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뭐 한다고요?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여기 그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뭐 한다고요? 괴롭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때와 법을 고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붙들어서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6개월 이 종말의 때에 그들을 억압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때와 법은 원래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들이 바꾸어서 그 법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굴복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데, 다리오 왕이 그때 어떤 법을 제정하게 됐는지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잘 한번 어떤 법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자, 이제 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였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는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나라의 법과 관련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한 달 동안 어떤 신이든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를 어디에 넣게 되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무엇을 만들어서 그들을 억압하냐면 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법을 통해서 지금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그 앞에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낼 것이다 라고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굴복하도록 만드냐면 결국에 자신에게 굴복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법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번 엎드려 절하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되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는 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길 수 없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엎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세 친구들은 불못불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박해가 바로 이렇게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사도 요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스렸던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여러분 이 로마의 유명한 게 뭡니까? 법이잖아요. 그 법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억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을 때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실제적인 그 기독교 박해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됐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가 왜 더 문제가 되냐면, 도미티안 황제는 이전의 황제들과는 다르게 황제들이 죽고 나면은 그 이후에 그를 신격화해서 그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황제 숭배들이 있었는데, 도미티안 때는 어땠냐면 살아있는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아있는 황제 숭배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을 무엇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냐면 법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것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속화의 바람으로 인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특별히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 신본주의보다 우월함에 서 있어서 사람들이 인권신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또 지켜야 할 법들을 폐지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잘 듣고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간통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기만 얘기하고 여기는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분명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와 남편 외에, 배우자 외에 다른 그 어떤 사람과의 성적 관계도 불법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분명 간통이 비도덕적인 행위에 불명하지만 그것은 사생활의 영역이고 사생활 침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통법을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착상되는 순간 그 아이는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태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생명보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논리를 들면 얘기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할까요?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을까 봐 여러분 대답이 쉽지 않나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엄연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뭐를 주장합니까? 성적 취향이 다를 뿐이다.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죄송한 얘기지만 마음이 불편한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기독교가 좀 아량이 있어야지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품지 못하냐, 저들의 그냥 생각과 사상을 존중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처럼 이 첫째 짐승이 이런 권세와 권력, 그런 법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에 굴복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법과 권세 앞에 굴복하여 헛된 우상과 거짓된 사상과 죄악에 무릎 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러한 때에 이 짐승의 공격을 맞대어 싸우기에 어떻게 무장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 첫째 짐승의 나라와 절대 권력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말 이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 머리에 띠를 들고 청와대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세상을 뒤엎으라고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신 것인 줄 착각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을 기대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할까요? 오늘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가 있다면 여러분 밝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로잡혀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죽임당할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너희들이 그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일 자는 그냥 죽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죽는 순간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여러분 지금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화려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누가 어떤 사람이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부터 이 음성을 듣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런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권세가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정말 잠시일 뿐이다. 너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고 너희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짐승과 같은 큰 권세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얼마나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함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뭐하지도 않겠다고요?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친구들은 세운 그 권세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당신이 세운 그 법에 대해서는 내가 따를 수 없다라는, 굴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왕 또한 여러분 세워진 권세에게 따라야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왕의 신들에게 내가 절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즉 누구에게든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향문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 마지막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면, 여러분, 어떤 통치자 말에 마음에 안 든다고 끌어내리고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들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잘못된 세력들 가운데 이 정치 권력과 세속적인 것에 이렇게 빠져 있는 목사님,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째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정말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짐승, 여러분,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그들 뒤에서 그들을 주장하여서 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현혹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붙들 것이 바로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가 이러한 세상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믿음의 영적 거장들을 길러내는,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거장들을 길러내는 일들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정치 지도자들, 이제 4월에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의 정치자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악법들 제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런 악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요, 그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서 6장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지,
다니엘서 6장 읽어볼 텐데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은 누가 한 것이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한 조서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방 왕이 얘기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말했다고요? 믿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왕이 다니엘의 그 삶과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성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배가 되었다고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굴하지 아니하는 정말 다니엘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승리의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가사에 보시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에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합니다. 야, 어디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좀 타협하며 살아, 그게 좋아, 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이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정신과 세속과의 가치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지도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